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또 모니터를 보시고 오늘 합독 이렇게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과 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 그 다윗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때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닮아가고 그리고 누구처럼 되고 싶으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참 저희 청년 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나는 다윗, 나는 사울, 나는 바울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윗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제서야 다윗 똑같이 못하더라도 다윗의 발톱만큼은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이 아닌 다윗에게 주신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지난 금요 새벽 기도회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 금요 기도회는 고린도전서 9장 8절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새벽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자라는 그 말씀으로 하고 금요 기도회 때는 주와 동행하는 날마다가 되기를 계속 기원하고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였고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그 명예로움으로 살기를 우리 함께 보내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 연장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는 내 뜻을 이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음에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의 뜻에 주의 마음에 맞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되뇌이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이트들을 들어가요.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네이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카카오톡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그인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로그인. 다 들어보셨죠? 로그인.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그러다 보면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만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 하는데 이걸 우리는 줄여갖고 그냥 아이디라고 하죠. 제 카톡 아이디는 AGREEGOD입니다. 어그리 GOD. 저기 보이시죠? 제 카톡 아이디에는 저렇게 곰돌이가 있더라고. 저도 어제 들어가 처음 봤는데, 곰돌이 있고 저 QR코드 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면은 곰돌이가 있을지 곰순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디는 어떻게 이렇게 어그리 GOD라는 것을 이렇게 했냐면, 이거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어그리 더하기 GOD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어그리의 뜻은 동의하다.
근데 이 발음을 잘못하면 어그리 그러면은 못생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볼품없다 이런 뜻이 어그리가 아니고 어그리 돼야 됩니다. 그렇죠? 어그리. 그래서 동의하다. GOD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그리 GOD는 하나님께서 동의하는 사람이라는 이것을 두고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이게 영어의 문법이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의하는 사람, 하나님께 맞는 사람. 이것이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아이디를 만든 것이 어그리 GOD, 하나님께 합한 사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청년 때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롤 모델로 삼고 그와 같이 베푸르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저는 다윗을 제 롤 모델로 삼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어그리 GOD가 아니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 다윗을 롤 모델로 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아이디를 쓰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이 왕정 시대가 있기 전에, 왕정 시대가 있고 분열 시대가 있기 전에 이 시간을 잠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면,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모세 오경이 끝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사사의 시대가 세워집니다. 그 사사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말씀을 드리는 그 시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이 좀 필요합니다라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 섭섭하셨지만 네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또 왕을 버린 것 같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왕을 세워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을 세우는 이 왕정의 시대가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죠. 그때 사울을 세우고 솔로몬 시대까지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누어지는 그 시기가 몇 년이냐면 약 120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고요. 사울이 패하여지고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세 번째 왕은 누구요? 솔로몬. 이 세 명이 똑같이 40년씩 왕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40년, 사울의 나이가 몇 살에 왕이 되었냐면 40세에 왕이 되어졌어요. 40세 왕이 되어지고 40세, 40년에서 80세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윗은 몇 살에? 30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윗을 꿈꾸면서 살 때 제가 신학을 30세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0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40년에서 70에 그가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살이었습니다. 40, 30, 20. 20살에 왕이 되어지고 그 몇 살에 죽었다는 소리예요? 60세에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왕이 되고 제일 빨리 죽었어요. 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이 빨리 죽게 하셨는지 아마 그 이유는 대강들은 생각이 나는데 좀 더 하실 수 있잖아요. 60이면. 지금 나이 60도 별론데 옛날엔 60은 더 힘이 세고 왕성했었던 나이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60에 죽게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유가 안 있었겠나라고 저희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실 테고 여하튼 이런 120년의 왕이 세워지고 이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참 겸손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었죠. 겸손했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했고 하나님 마음을 강구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 사울이 왕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떠나버리고 이 왕권을 가지고 교만하기 시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사는 모습들은 자꾸자꾸 희미해지고 자기가 판단하여지고 자기가 생각하여지고 자기가 원했던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별개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을 많이 들었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사랑했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좋아하는 것에도 뛰어넘어서 주위에 사는 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많이 흔들렸던 사람. 그래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부성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플 수가 있겠죠. 때로는 힘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되어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충원하고 그에게 충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정말 중요한데 사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좋은 말들만 듣고 그 사람들의 말들을 너무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의가 그리고 자기를 칭송하는 자기를 향하여서 막 띄워주는 이 말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향하여서 40년의 이 왕노릇, 제가 노릇이란 말까지 써요. 이 왕노릇을 하는 중에 한 20년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도 들으시고 그의 생각도 들으셨지만 나머지 20년은 완전히 그를 향하여서 유기의 상태로 들어주시지도 않고 듣고 대답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20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는 우리가 오늘 오후도 보겠지만 너무 답답한 사람이었고 너무 이 안에 그 갈망함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을 다 했겠죠.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도 참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주위에 사는 말들만 듣고 그 말들만 따라가고 그 말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위를 더 사랑하고 그 말들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왕을 선택할 때 그 앞에 사울을 보고 그를 택했던 그 마음들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관심 있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예전에 사울을 볼 때 얼마나 사람이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많으며 이 머리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죠.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냐, 아름다우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었어요. 사울을 이야기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 다윗을 택할 때는 그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를 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역대상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기골의 장대함과 멋지게 생겨진 외형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지 그리고 살지 않는지 그것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사는지 아닌지가 더 하나님께 중요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찾아가신 거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한 이세 아들에게 보내신 거고 이세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신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평가하신 내용입니다. 다윗 그를 만나니 다윗 이세의 아들 그 집에 보내어서 그 첫 번째 아들을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을 다 보고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잘생겼는데 그들을 패싱합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이 없냐 했더니 정말 볼품이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볼품이 없으면은 당신 사무엘 그 선지자 보는데도 내가 안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 아들은 막
보도 못합니다. 아니라 그 사무엘이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아들 다윗을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무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다윗을 보니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기에 좋은 이 이유, 내 마음에 흡족한 이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내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내 뜻을 어떻게 할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룰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다름이 아니었고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요, 그가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합하여서 내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룰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왕으로 세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룰 만하니까 세운 것이고, 내 뜻대로 살아갈 만하니까 세운 것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세운 겁니다.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니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힘을 간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였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도대체.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러니까 태초 전에,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죠. 그럼 영원은 무엇이냐?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사는 것, 이것이 영원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냐면 역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영원, 그때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세요. 태초를 창조하시기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이 무엇이었냐면 영원이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신 그 뜻,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삼으시겠다 하신 그 뜻,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정말 이 에베소서 1장 5절 안에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으세요. 예정이라는 것도 계시고요, 계획이라는 것도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큰일 하게 하는 그 어떤 훌륭한 사람 만들고 그런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요, 우리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생겨나고 2025년 9월 7일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예정론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셨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나타난 바 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예정론입니다. 우리는 맨날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십니다. 아멘. 그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이다, 어떤 모습 될 것이다, 그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의 깊으신 뜻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삼으시고자 하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그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그 뜻을 가지고 그의 예정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딸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실로 그 지배 속에 살고 있던 사망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 지배에서 벗어나 있고 생명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어떤 것이라 해도 우리의 이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은 너무너무 명예로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너무너무 명예로웠다. 그리고 그 명예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그 명예로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명예로움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명예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명예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으로 주어진 이 은혜로움을 지켜 행하는,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에 맞는 사람이라, 그 뜻을 이룰 사람이라 기억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왕이라는 직분도 주셨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승리로 살아가는 은혜도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왕이 되어지고 큰 승리하고 많은 것을 얻게 돼서 백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뜻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 그 뜻을 이루어가니 하나님께서 왕된 직분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뜻을 이루며 살아가니 큰 승리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강구하고 큰 뜻을 이루고 큰 사람 되어지고 큰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자녀 삼으시겠다 하신 그 뜻을 이루며 그 뜻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복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그 명예로움을 지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사는 진실로 제자 삼는 교회 우리들은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자녀로 사는 제자 삼는 교회 우리들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는 교회예요. 먼저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예수 제자.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제자 삼는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주의 염원, 그의 주의 마음, 우리의 이 비전을 통해서요, 제자 삼는 예수 제자라는 이 비전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한 영혼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제자 삼는 예수 제자가 되어지고 먼저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서 다음 페이지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영혼을 향하고 영혼을 위하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또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계승입니다. 예수가 이어지고 할렐루야 믿음이 이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는 이 신앙이 점차 작아지고 줄어들고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어지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여러분들보다 더 큰 믿음이 100배나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주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지금 우리들의 진정한 사명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들의 생각들 속에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기를 원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제자 삼는 예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르심에 합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먼저 주의 제자가 되어져서 또 제자를 삼는 자는 이런 슬로건 아래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세우는 주의 복음을 끊임없이 이어지고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위로가 더하여져서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길에 한 발씩 더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줄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이는데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대를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주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이네도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뭔지 보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과 나입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우리 교회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승로금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잘못 어떻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어. 그래서 그가 주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주의 뜻은 무엇이냐면 왕.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승리, 통일 이스라엘, 막 이런 것을 주의 뜻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기에 합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져야 돼요. 뜻을 이루는 것, 나타내지는 것, 이것이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제자 삼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영혼을 향하고 믿음을 개성하는 이런 복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눈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과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이런 일들에 발맞추어 우리 교회가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자녀 삼으시겠다 하신 그 영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세우고 믿음이 이어지고 자녀들이 믿음이 개성되어지는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비전들과 이런 일들을 행하며 나타낼 때 힘을 다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